봉독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먼집이 따라 대제사장의 시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오고 손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옷을 하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일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태어나서 학교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공부를 마치게 되면 직장을 얻게 되고 또 직장을 얻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공무원이 되겠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죠. 이 공무원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이다. 또는 선생님이 되려고 교대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푼푼히 월급을 받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조금씩 저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자기 집 하나 정도 장만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건물 하나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이 나와서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또 연금을 받아가면서 이제 노후에 살게 된다. 근데 많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1순위가 연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인기도 있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몇 년 이렇게 TV에 나오다 보면 무슨 몇십억짜리 건물을 샀다, 어디에 건물이 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평생 월급을 받아서 아이들 키우고 기껏 하면 집 하나 장만하든지 조그만 어떤 건물 하나 장만하는 데 비해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인기 운동선수들은 몇 년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기라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무슨 노래 경연대회 나가서 1등, 2등 뭐 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여러 곳에서 뭐 부른다 그러고 뭐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인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제가 이제 한 42년 전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로 막 어느 교회에 심호를 할 때에 노예를 갔는데 그때 마침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70세에 은퇴였는데 그때도 40여 년 전이잖아요. 40여 년 전에 70이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래 사는 거고 그만 또 은퇴하면 얼마 못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그 목사님이 노예석상에서 본인이 은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아직 70인데 70이 됐지만 이렇게 70이 됐지만 아직도 저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은퇴는 하지만 더 작은 교회가 있다면 더 시골에 교회가 있다면 저를 파송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그런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해요. 그 당시에 70은 참 나이가 많은 나이였고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더 목회를 하고 싶어도 기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은퇴를 더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70은
그때 70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뭐 20년, 30년은 거뜬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신무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디서 불러지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나 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노후 걱정이에요.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혹 뭐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아요. 또 준비됐다고 해서 가만히 제가 들어봤어요. 선배님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어디 여행 가는 거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는 거 이런 걸 많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아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 받아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맛있는 식당 아는 거며 어디 좋은 경치 있는 데며 이런 거에 혹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믿는 거냐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 않았잖아요. 아까 인기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요. 그 인기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어디를 가든지 저 시골에 가도 아니 갈릴리오서 건너편에 가도 거기까지 쫓아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그런 예수님한테 어린아이 데려가서 안수받고 싶어하고 그런 인기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편안히 살려고 했다면 그냥 세상에 성공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분은 그 인기로 인해서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계속 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옷이 몇 벌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단벌신사잖아요. 옷 하나 그거 입고 평생 살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옷까지도 그 병정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가지겠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세상에 내려놓고 마지막 그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노후에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그런 관심 속에 살지만 주님의 관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은 끝이 그냥 평안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스데마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보면 끝에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잘 살까 잘 먹고 편한 노후에 노후 대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걱정을 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노후의 기력도 없어지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식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 이제 어버이주일 다가오잖아요.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피며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두면서 이 땅에는 혹이나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고 마지막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항상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뭔가 잡으려고, 뭔가 성취하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생거진천교회에서 내가 한번 크게 부흥시켜 가지고서 큰 건물 만들고 큰 땅 만들고 큰 사람 만들고 이래 가지고서 뭐 이름 내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핏게 들고 있고 그 자리가 내 죽음의 자리고 마지막 자리가 돼서 그 같이 복음 들고 갔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평안을 누리고 그때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가시는 길을 다시 뒤돌아보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잖아요. 붙들리시고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처음 시작 53절을 보세요.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지금 사내들은 70명이 지금 이 밤중에 모여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표현이? 그 끌고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뭘 끄는 것처럼? 짐승을 끄는 것처럼 짐승을. 응? 제가 그 외갓집에 이게 방학이 되면 놀러 가거든요. 거기 이제 염소가 있었어요. 그 염소 외할머니가 염소 풀 좀 먹이라고 끌고 가라고. 근데 걔가 얼마나 버티는지 그냥 저는 막 끌고 제가 힘에 붙이더라고요. 그 조그만 염소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에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막 끌고서 넘어지고 그 피투성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붙들려서 지금 다 모였다죠. 이 밤중에 다 벌써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에 찾아가서 예수 잡게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있는 걸로 보내면서 자기들끼리 다 연락을 해가지고서 지금 한 자리에 예수 끌고 오기만을 기다려서 이런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주님이 거기를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이건 다음 베드로 이야기 속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기 56절에 5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벌써 결론을 지어놨어요. 죽이겠다. 어떤 뭔가를 제명을 씌우더라도 이 예수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막 거짓 증인들이 막 세워지게 되고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야 제명을 만들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빌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2명 이상이 증인이거든요. 두 사람의 말이 일치돼야 되고 그 맛이 사실이어야 되고 근데 사실이라는 거짓 증인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데 나봇이 안 된다고 못 준다고 조상들이 내린 땅은 함부로 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봇이 그냥 아합이 그냥 들어 누웠다고요. 그때 그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시냐고 당신 왕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나봇을 세우고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거짓 증인.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지금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거짓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짓 증인들 앞에서 서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침묵하셨다. 대답이 없으셨어요. 말이 없, 핑계가 없고 뭐 설명 없고 무슨 제목을 씌우든 가만히 침묵을 했어요. 너무 침묵을 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왜 가만히 있느냐, 뭐라고 변명 좀 해봐라, 뭐 말 좀 해봐라,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그가 마지막 여기 하나 볼까요? 61절 읽어볼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의 다심으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에, 찬송받을 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천국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단한 조차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침묵했던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해요. 심리학, 우리 아내가 심리학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었는데 저도 이제 기독량인데 심리학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그러다 하는 고만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거든. 보세요. 6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다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거기 모이는 산에 있는 공회원들, 사람들은 그 말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죄명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바로 신성모독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왜냐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명을 만든 거예요. 가장 큰 제명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한 거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봐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왜 그동안 계속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듣든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냥 침묵하시면 그냥 지나갈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빌미를 줬을까? 내가 그다 이렇게 왜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일이지만,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제까지 참으시고 이제까지 견뎌내시고 이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제 이들에서 죽음을, 제자들의 3번씩이나 말했다 그러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을 했다고. 왜? 사실적으로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처음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나중에 정말 사실로 들어서 주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그때 하셨어. 정말 그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일어났어.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구나. 그들이 믿고 구주를 영접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시금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죄명이 생기게 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또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셨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죽음을 택하셨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서 뭐 당장 죽는 가룟 유다처럼 목 매달아 죽고 뭐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택한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되 죽음을 도피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고 얼마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옛날에 웰빙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에는 웰다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웰다잉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웰다잉을 알면 웰빙은 자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되면 사는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되게 되고 바른 삶이 된다. 잘 살려고만 하다면 죽음이 언젠가는 닥쳐오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데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늘 깨닫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값지고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이 시간들이 값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삶 자체가 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삶은 그냥 내 어떤 기분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쾌락이나 뭐 나에 대한 어떤 뭐 그거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일이고 남는 것은 열매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성경 읽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일인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 된다면 능히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시고 그 걸음을 앞으로 당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지금 고난의 길이거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 인생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항상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은 참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딱 운명했을 때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세상 끝났을 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큰 일은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이나 우리 인생이 병든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이고 늘 문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천국 안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친척 교섭할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